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분기를 설교 시간만큼만 조금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일어서고 싶다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썼는데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많은 세상에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삶이라면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법도 배워야 한다. 좌절, 배신, 절망, 억울함, 참을 수 없는 분노, 이런 상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 짓밟힌 찌그러진 마음이 창조의 본연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지속적인 회복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의미 있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유별나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했는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년 동안을 그냥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또 슬픔, 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외출을 한번 하려면 옷을 갈아입는 데만 한 2시간을 걸렸어요.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평온함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면 이제부터는 너처럼 상실한 슬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하는 그 성도의 그 마음을 목사님이 읽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진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아직도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로마서 8장인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 아니 평탄한 것, 역경, 어떤 성공, 어떤 실패, 아픔, 고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시는지, 얼마만큼 동의를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셔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픔이나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옳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올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것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그러니까 장자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아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이끄는 그 말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떤 그런 슬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인품, 성품, 영성 이런 것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체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들, 슬픔을 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잘 살려서 이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이다. 혹시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가보시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림으로 사진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만큼은 비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살아납니다. 척박한 곳에서 살아납니다. 저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 이 사막에서 어떻게 선인장이 생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인장은 제멋대로 내리는 그 비, 위에서 내리는 그 비를 전혀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비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의존하지 않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로 선인장은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깊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이 흐르는 곳까지 찾아 내려갑니다.
바위를 뚫고서라도 365일 동안 변함없이 흐르는 그 수맥을 찾아서 내려가는데 때로는 자기의 키보다도 몇백 배 더 길이로 뿌리가 돼요. 그래서 수맥을 찾아서 물줄기를 빨아들입니다. 수맥을 찾는 선인장은 더 이상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꽃을 그 사막에서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은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아도 그는 죽지 않습니다. 세찬 모래바람, 아니 토네이도 같은 그런 공격에도 그는 끄떡없이 사막에서 생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막의 선인장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도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뿌리에 박혀 있는 성도에게는 어떤 세상의 유혹도 그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협박도 그의 신앙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성도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동역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훈련의 방법이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동역자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 고통 말입니다. 그 고난, 고통을 허락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참 고통 없이 우리 훈련 잘 받을 수 있는데, 그죠? 고통 주지 않아도 우리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역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양육을 하더라도요, 그게 무슨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해요. 그것도 힘들어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을 허락하셔서 훈련을 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후서죠.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적인 질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아니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그렇게 버금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몸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특히 다른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안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종을 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이, 하늘에서 내리는 빛이 그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며칠간 뜨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수를 받아서 그 눈이 낫기는 했어요. 평생에 그 안질로 고생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거나 그가 실망하거나 그런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이런 연약함을 자랑 삼아 얘기를 했어요. 자랑으로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도 목회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숨기고 싶잖아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연약함은 내 자존심 때문이라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게 우리의 본연의 마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드러내 자랑을 합니다. 이게 자랑거리래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아픔과 고통, 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연약함이, 나의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야, 이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자랑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약하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그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들으셔요. 그래서 말입니다.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공간이에요. 인간의 이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거, 나의 고통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 되어져요. 내가 아픈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머물게 될 거예요. 내가 아픈 만큼, 내가 고통스러워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드러내십시오. 온전하게 드러내십시오.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함,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요. 내가 여러분 많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밖에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 보십시오. 많이 부족해요. 세상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진정 마음의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정, 우리 평안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면 진리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평안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부터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에 그 무엇이 부족했어요? 그 무엇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삶이 가시밭, 엉겅퀴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거는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리 내가 풍족하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가시겅퀴가 있고 거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찔레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픔,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주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역자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으로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발견을 해야 그 고통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셨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계에서는 이 사울이 그렇게 유대계 중에서 유대계였잖아요. 가말리엘 그는 문화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유대교의 정반대,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을 잡아다가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정에 세워도 사형 선고는 이스라엘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 그때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사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고를 하죠. 나는 당신네들에게 재판 안 받겠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이렇게 그가 그 시민권을 한껏 이용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와중에 그때 배를 타고 가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대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광풍을 만나지요. 여러분, 맨날 며칠 그 광풍에 시달리니까 배가 이거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선원들, 그리고 함께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다 이게 드러내지요. 고통스러우면서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요, 바울이 호련히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지장 없습니다. 배와 모든 물건은 다 여기서 우리가 소실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리죠. 무슨 얘기냐?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45절에서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광풍 속에서 그냥 생명의 그 순간의 죽음이 지금 앞에 왔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거기서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 배는 그 광풍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로마에 안전하게 도달됩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로마에도 다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관리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역경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서 수많은,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동역자의 훈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냥 바울을 위해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황제의 어떤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 그게 1년, 2년 가기도 합니다. 그 안에 그냥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글을 씁니다. 한 번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글을 쓴 것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감옥에서 쓰는데 빌립보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당한 일, 내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수많은 고통, 고난, 역경, 이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운 고난의 고통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옥에 딱 앉아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복음은 끝났다. 이제 복음 전도하는 것은 끝났다. 외관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유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은 끝났다. 바울의 더 이상 전도하는 사역은, 선교의 사역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복음을 가만히 감옥이 지금처럼 그 로마의 감옥은 깊이 땅굴 속에 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택연금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찾고는 채워져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수들이 하루에 3번, 4번 교대로 바꾸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루에 죄수들이 몇 시간마다 바꾸진데 바울이 무슨 얘기할까? 그분하고 죄수된 바울과 지키는 관수들하고 무슨 얘기할까요?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계속 복음 전해요. 1년, 2년.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을 당하고 안 그러면 육체의 어떤 질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있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 어떤 인생의 삶이 끝나는 것 같고 모든 내 삶의 어떤 역경이 이제는 중단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내 인생에서 당하고 어떤 기쁜 일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에 드는 일, 듣지 않은 일,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실패는 없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의 지금 여기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여잡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애에서요, 여러분 없어서야 될 일, 없어도 될 일, 이건 하나도 없어요. 내 생애에는 있어야 할 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그리고 건강과 질병도,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내가 왜 고통을 당하였었는지, 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제 깨달았는데 그 질병을 겪고 나서 딱 두 가지를 제가 변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대단한 변화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 가지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탄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평탄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경, 순경, 안 그러면 폭풍, 고요함, 아픔, 안 그러면 치유, 고통, 회복,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겪게 함으로 인해서 더 단단한, 여러분 제가 강의를 이것 말고 또 하나의 강의하는 게 있죠. 아신 분 있습니까? 이것 말고 강의하는 게 커피 강의도 합니다. 거기 하나 꼭 들어요. 어떤 커피가 맛있느냐. 고도에서 재배하는 커피는 많은 기후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를 겪은 커피들이 맛있습니다. 고냉 배추가 맛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많은 역경과 어떤 이런 순경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겪은 인생,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단단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사순절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질고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지나 하나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